에베소서 6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세 절 같이 읽읍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위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제 특히 이제 금년에 우리 대학 현장으로 갈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같이 와 있고 이미 대학 현장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는 이제 렘넌트들도 이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대학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여러분 대학 꼭 현장에 가야 현장을 아는 건 아니에요. 현장에 가서 현장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현장을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한 거예요. 대학 현장 안 가봐도 성경을 통해서 대학 현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선 그게. 안 가봐도 대학은 영적인 전쟁터다. 혹시 여러분이 이제 법조계 쪽으로 가서 혹시 변호사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인권 변호사 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인권 변호사 그것도요, 많은 사람한테 존경은 받을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권운동 안 했어요. 막 그 인권운동 하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하거든요.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이 또다시 일본에게 침략을 당해서 일본 치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독립운동 하지 마세요. 그 독립운동 한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거든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해방시키는 일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말 한 번 한 적도 없어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대학 들어가서 뭐가 우리의 갈 길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요. 자꾸 사람들의 박수 소리, 많은 대중들의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아셨죠? 99명이 여러분을 미워하고 1명이 여러분을 따른다 할지라도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많은 군중들의 소리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학은 영적 전쟁터예요. 아마 다 봤지요. 그 변호인, 그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그 얘기잖아요. 그 인권 변호사. 그리고 그 노무현 전 대통령 변호사 시절에 그 사건을 맡도록 노무현 그 전 대통령을 거기다 끌어들인 사람이 김강일 장로예요.
그 유목사님 메시지 중에 가끔 나오지요. 김영삼 대통령 때 비서실장했던 김강일. 그러니까 김강일 장로는 미리 그 인권운동 하다가 인권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변호사 정지당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는 믿을 만한 사람을 찾은 게 노무현 그 변호사를 찾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대통령 됐지만은요. 그게. 근데 그 사건 내용이 불임 사건 아닙니까? 이제 부산 대학 그 항림 사건에서 줄여서 불임 사건. 그러니까 대학 부산의 그 이제 대학생들과 몇몇 사람들이 그 어떤 독서 읽기 그런 모임을 이제 갖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간첩 혐의를 뒤집어 씌운 사건이죠,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간첩들하고 접촉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우리 알 바 아니고 이제 그때 군부에서는 이 사람들을 고문을 시켰든 어쨌든 간에 자백을 받아가지고 간첩 혐의를 적용시켜서 1년에서 7년형을 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내가 뭐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그게 여러분들이 왜 그 수많은 대학생 가운데서 그 사람 19명이냐 그 말이지. 그죠? 그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이제 무슨 그 보수 정치, 진보 정치 싸움이다. 그걸 떠나서 왜 그 수많은 대학생들이 부산에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19명이었냐. 그게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신문에 나오잖아요. 막 갑자기 누가 막 길거리 가는데 뛰쳐나와가지고 칼로 사람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그거 참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은 그 찔림 당한 사람의 영적 상태하고도 관계 있어요. 그게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대학은 굉장히 영적 전쟁터인데 여러 가지 뭐지요? 여러 가지 사상, 이념들, 그리고 이런 가치관, 이런 세계관, 인생관, 이런 많은 어떤 논리와 이론과 이런 사상들이 누구나 주장할 수 있는 데가 대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 신학대학도 교수가 가르치는 신학을 학생들이 다 받아들이라는 건 없어요. 그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이기 때문에 자기 신학을 발표할 수 있어요. 자기 신앙과 자기 신학을 발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를 교수가 제재를 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교수가 그 학생을 학교에서 뭐 그 학교 못 나오게 해. 그러면 그거 걸려요. 학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학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라니까요.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이런 사상과 이념과 가치관, 세계관, 막 인생관이 여러 가지 뭐 이제 논리들이 만연한 그 현장에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정체성을. 이 정체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도 변질되지 않는 본질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자,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잖아요. 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 유정이가 이제 결혼해서 주부잖아, 주부인데 가정에서 내 정체성이 주부란 말이야. 거기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밥도 짓고 청소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아이도 나면 아이도 키우고 그게 정체성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부가 주부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아직도 대학생인 줄 알아. 그러면은 대학생들은 주로 이제 방학 때 그러면 오래 자잖아요. 12시쯤 일어나고 뭐 이렇게
새벽 4시에 주무시고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러면 이제 자기 가정 주부인데 주부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면은 3시에 자고 막 12시 넘어서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정체성을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자세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자, 그러면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이 내용을 보면은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적 싸움을 싸우는 영적 투사예요. 뭐 군인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군인 그러면은 별로 요즘 이제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즘은 군대도 아니라 이제 또 더 줄인다 돼. 더 줄이면 18개월이라고. 요즘 우리 한국 군인들이 얼마나 약하냐면은 워커를 못 신는데요. 발목이 약해서. 그래서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거 신긴대. 그러니까 영적 군인 그러면은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강도 있게 성경은 우리를 영적 투사 그랬어요.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영적 투사.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비기는 게 없어요. 비기는 게 없다니까. 이기든지 지든지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지 비기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투사 우리의 정체성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 투사인데 지금 이제 이 흐름을 놓고 우리가 어떤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될 것이냐. 그 말이 서밋 전쟁이란 말이에요. 서밋. 자, 먼저 서밋의 성경적 배경.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자, 성경의 서밋의 배경을 먼저 여러분들이 항상 그 신앙생활 하면서 항상 여러분 응답을 찾을 때는요.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성경에서. 대개 응답을 우리 어디서 찾죠? 여러분들 응답 어디서 찾아요, 주로? 주로 이제 어머니 지갑 속에서 찾고 그러잖아. 응답을. 이제, 그럼 맞아, 이제. 맞는데, 그거는 역사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 어머니 지갑을 까는 날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고, 그 전에 게 있단 말이야. 그 전에 게 항상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를 만나잖아요. 문제를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면은요, 해결 안 된 거예요. 어떤 사건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 진행이 되고 있는데도 하나님 그 사건에서 말씀을 주셨으면 사건 종결된 거예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 종결됐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임하지 않았으면 종결 안 된 거예요. 항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밋에 대한 성경적 배경이 뭐냐? 성경적인 배경을 알아야 돼요. 그게 이 서밋의 축복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에요. 서밋의 축복은 언약적 축복이다.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수준을 보고 주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의논해보고 타협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가 넘볼 수 없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것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적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서밋의 축복은 내 수준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해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언약적 축복.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요 서밋의 축복은 근원적 축복이에요. 내가 너를 복을 주어 그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근원적인 축복이에요. 복이 되게 하리라. 네가 복이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이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요번에 이제 대학을 가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여러분 학교 정문에 들어서면서 혼자 그래야 돼. 혼자. 이 학교 복 받은 줄 알아라. 아시겠어요? 큰 소리 하면 미쳤다니까. 이게 이제 아유 뭐 지방대하고 무슨 저렇게 자부심을 갖고 들어오나 이럴 거니까. 그러니까 딱 가면서 여러분 속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학교는 복 받은 줄 알아라. 근데 왜? 복이 들어가니까 지금요. 쿡으로니까 여러분. 그게요. 그래서 근원적인 축복이요. 그게 썸밋 축복이라니까요. 그게. 자, 그 다음에 대표적 축복이요. 뭐라 했죠? 너로 말미암아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지금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거든요. 자꾸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뭐 학교를 가거나 뭐 친구들 만나면 여러분들이 괜히 부러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나는 그런 렘넌트를 보면은 저 한쪽으로 끌고 와서 죽이고 싶어야죠. 그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해야지. 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부러워합니까? 이게 대표적 축복. 너로 말미암아 그랬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여러분이 진짜 교만할 만큼 자부심 가져야 돼요. 교만해도 괜찮아요. 교만해도. 고린도 후서 잘 모르겠네. 고린도후서 12장이다. 12장 그 8절인가 그 8절에 보면은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찾아봐야 되겠네 아무래도. 전서가 아니고 후서네 후서. 고린도후서 10장 10장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은 지나치게 자랑해도 괜찮아요. 내 자랑한 거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축복은 다른 사람이 볼 때 너무 교만하지 않냐 할 정도로 자랑을 해도 괜찮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가항력적 축복이요. 뭐라 했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이 정도로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뭐지요?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뭘 놓고 이제 미래를 놓고요. 후대를 놓고.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완이 다 돼서 천국 갈 그때까지 주님이 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또 여러분 지고 있던 그 언약의 바톤을 다른 세대에 넘겨 주시겠죠. 그렇죠? 기념비적인 축복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그 학교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거기다 기념비를 세워놓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기념비적인 축복. 약속하신 거니까. 이게요. 자, 성경의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 여기 뭐라고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셨다?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뭐라 했죠? 항상 함께 하겠다 그랬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이 가지고 계시다니까. 그분이 벌죄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조건이 뭐지요? 조건이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랬죠. 이게 조건이.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시대마다 위기가 있으세요. 위기. 지금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지금 어마어마한 위기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엄청난 위기요. 저는 솔직히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뭐 그렇게 뭐 핍박을 하거나 뭐 그렇게 뭐 갈등할 수 있는 그런 거 없어도 돼요. 근데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될 거예요. 막 어떻게 보면은요, 순교해야 될 만큼. 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사업하신 분들한테 여러분들은 많은 이익 남길 생각하지 마라. 그냥 현상 유지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업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사단의 조직에 무릎 꿇지 않으면 큰 돈 벌 수 없는 시대가 온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제 여러분이 뭐 큰 돈을 벌겠다. 내가 어마어마한 인물이 되겠다. 괜찮아요. 그런 생각을 가져도. 그런데 보통 싸움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방 밑에 있었던 오바다 있죠. 그 정도 성공하든지 괜찮게 성공해가지고는 신앙도 못 지키고 돈도 못 벌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렇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제 막 갈등과 혼란 시대가 온다니까. 그게. 위기. 어마어마한 위기요, 여러분, 지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나왔잖아요. 그 예배 40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고 말은 무슨 말이죠? 400년 동안 말하자면 예배도 중단돼 버리고 400년 동안 언약 운동도 끊어져 버리고 그런데 위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위기가 왔는데도 위기인지도 모른다니까요. 그러면서 나와가지고 홍해를 만나니까 뭐라 하죠? 다시 애굽으로 가자 그러잖아요. 환장할 일이지. 그만큼 위기에 대한 의식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요 어마어마한 위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누구를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들어 쓰셨단 말이에요. 언제든지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렘넌트를 들어 썼어요. 그래가지고 뭐 했다고요? 그래가지고 반드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반드시. 언제든지 위기 왔는데 위기 때마다 렘넌트를 들어 써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어떻게 해가지고? 서밋으로 세워가지고요. 그렇죠. 서밋으로 세워서 복음을 항상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 서밋이 무슨 말이냐? 서밋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이에요. 위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래서 7명의 렘넌트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함께잖아요. 위드 서밋으로 세워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은 성령과 성령의 역사는 좀 달라요. 같은 한 성령인데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 이렇게 삼위 하나님 중 한 분 성령. 그런데 그 한 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영 성령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성령인데 그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하시는 것. 그래서
서밋으로 세웠단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복음을 회복시켰다 그 말이에요. 반드시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없는 서밋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하나님 없는 서밋이 모든 현장을 정복했어요. 오늘 읽은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서밋 뭐죠? 정사, 통치자,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없는 서밋. 자, 그럼 당장 여러분이 대학 가면은 대학 교수, 그 중에서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있겠죠. 있지만은 거의가 다 하나님 없는 서밋들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서밋된 총장, 하나님 없이 서밋된 여러분 과외 그 교수들 다. 그 사람 밑에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된다니까요. 말하자면은 지식 서밋이 됐어요. 지식. 많은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지식 서밋.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가가지고요, 교수 한 분 만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그 교수 제자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지식이 어마어마하니까. 저는 어쩔 때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요, 이야, 놀랐어요. 막. 모르는 게 없어. 그런데 그런 지식은 미친놈도 가질 수 있어요. 한 번은 서울에서 전철 타고 가는데요, 이제 머리 돈 청년 하나 가요. 기도 밝아요. 누가 여기서 무슨 얘기하면 거기에 대한 정보를 쫙 얘기해. 자기가 아무 관계없는 사람인데 뭐 이렇게 또 그 뭐 얘기하면 그 정보를 쫙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내가 생각에 이제 공부하다 머리 돈가 봐. 막 이게 뭐 어마어마한 지식을 갖고 있어. 그게 뭐 귀신이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자기가 이제 습득한 건지 모르겠는데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일부러 물어보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쫙 얘기하고. 지식 서밋. 말하자면은 교수들 80~90% 전부 하나님 없는 서밋들이죠. 지식 서밋. 이런 정치인들. 그러면서 이제 기능 서밋이 있죠. 예체능계죠. 그러니까 예체능계, 기능 서밋. 지금 이게 돈 얼마나 많이 됩니까? 이게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지금 뭐 골프 선수 한 명은요, 어진간한 나라 예산을 벌어들여요. 혼자서. 골프 선수 잘하는 사람들은요. 저 바누아투 저런 나라는 사버려. 저런 나라는 살 정도로 수입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기능 서밋, 예체능 쪽. 딱 서밋 돼 있어요. 하나님 없는 서밋이라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특히 예체능계로 가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없는 예체능계 싹 잡고 있어요. 서밋들이. 자, 하나님 없는 서밋인데 문화 서밋 자리를 딱 지키고 있죠. 말하자면은 이 지식 서밋, 기능 서밋들이 만든 문화예요. 이 사람들이 만든 문화 싹 하나님 없는 우상 문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 사람들이. 자, 그러면은 요 하나님 없는 지식 서밋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과정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서 조직이 있고 활동하기 때문에 어떻게 흘러가느냐 과정. 그 과정이 경제를 탁 정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이제 경제. 왜? 신불신자가 안에 누구나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돈을 좋아한 게 아니라니까요. 사단이 돈을 좋아한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데 무슨 돈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신자든 불신자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경제를 딱 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 난리죠. 지금요. 그 나는 지금요. 그 20, 30대가 투자를 제일 많이 했다네. 어떤 사람은 아파트 중도금 코인 사가지고 낙심해 있고, 어떤 또 학생은 대학 학자금 받아가지고 거기 투자하고, 또 어떤 사람은 결혼 자금 모아놓은 거 투자하고, 이게 시집 못 가게 돼 있지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사람은 은행에 대출 받아고 집어넣고. 근데 놀랍게도 20, 30대가 제일 많대잖아. 그게요. 여러분들은 절대 그런 투기하면 안 돼요. 그게 큰일 났어요 이제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국에서 지금 이 그 가상화폐 요거를 딱 이제 그 정치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라고 하니까는 이 그 중국 시장도 흔들린다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미국도 주춤한다잖아요. 한국이 문을 닫으니까는요. 그게 다 이게 망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잘한 건지. 이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1,300원짜리 사가지고 그 하나가 막 130만 원, 1,300만 원, 아니 뭐 1억 3천만 원이 됐다 하자. 그래도 하면 안 돼. 우리는 지금 돈 때문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니까. 아멘. 그래도 돈이 좋지. 여러분들은 흐름을 바꿔야 돼요. 흐름. 자, 일단 대학 가면은 싹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일 겁니다. 나, 물질, 성공 중심. 이런 사람들께 다. 이게. 여러분 대학 졸업해서 사회 나가도 싹 주변에 이런 사람일 거예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여기 가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흐름을 타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흐름을 바꿔야지. 그렇죠. 우리는 복음 흐름, 말씀 흐름, 현장 흐름, 기도 제목이니까 기도 흐름, 그 흐름을 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런 하나님 없는 서밋들이 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어디를 장악해요? 경제. 이걸 탁 이제 장악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전쟁. 전쟁 일으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싹이요. 그 말하자면은 강대국이 항상 끼어서 전쟁을 했지. 후진국들이 전쟁한 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전쟁 역사를 한번 보세요. 후진국들이 전쟁했는데 그 배후에는 강대국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주변에 강대국만 없으면 전쟁 위험 없어요. 주변에 강대국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쟁, 북한이 전쟁 그 위기 아니에요. 우리하고 김정은이만 있으면 무슨 전쟁을 하겠어요. 안 해요, 그게요, 싹. 모르겠어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김정은이가 나올 때 손 이렇게 넣고 나오잖아, 항상. 예. 이렇게 배 가리려고 그런지, 뭐, 전지. 손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난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습관이 아니고, 이게 프리메이슨의 그 어떤 신호라네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도 프리메이슨 회원이라는 거야. 긴지 아닌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프리메이슨의 음모론이라는 책도 많이 나왔잖아요. 너무 그렇게 음모를 꾸미지 마라. 그러면 다 프리메이슨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냐 막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김정은이도 이렇게 하고 나오는데 그게 프리메이슨의 그 신호라네. 표시래, 표시. 이게 이제. 그렇다면 북한은 어떤 면에서는 안 망한단 말이잖아요. 북한이 망할 수 없고 계속 이용한다는 거지, 북한을. 그게 우리가 뭐 그런 얘기는 할 거 없고 우리가 보호운동을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잘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경제 지고 있지, 전쟁 일으키지. 그래가지고 자꾸 뭐 하죠?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하는 짓입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는 어떤 결과가 오게 돼 있죠? 자, 결과. 영적 재앙 시대가 와버려요.
결국. 그래서 성경에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뭐라 했죠? 마지막 때에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고통의 때가 온다. 그럼 우리가 막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막 세계복음하고 돌아다니면 고통의 때가 안 오냐?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고통의 때가 오게 돼 있어요. 어떻게 오느냐? 거기 나와 있잖아요.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세상 사랑,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쉽게 말하면은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 당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 사단의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잖아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건 생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고 나 찾고 물질 찾고 성공 찾으니까 결국은 뭐가 온다고요? 재앙이 온다니까. 마지막 때 재앙이 온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죠? 진짜 믿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돼 있어요. 큰일 나죠. 이제 재앙시대 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피할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어디 뭐 산속으로 도망갈 겁니까? 간단해요. 피할 수 있는 길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가버리면 돼요. 그게 재앙을 피하는 길이에요. 물질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렇죠?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 그러면 재앙이 나오는 상관이 없게 돼요. 누구한테 재앙이 오느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는 사람에게 재앙이 온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막 이런 자연재해라든가 막 말세에 나타날 징조 기록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교회도 어려움이야. 25장. 교회.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교회. 교회 안에 보니까 막 이 양 틈에 막 염소가 끼어 있고 이렇게요. 이렇게 결과가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이것을 이기는 것은 간단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역사 같습니까? 악령의 역사 같습니까? 악령의 역사죠. 이게 하나님이 미는 겁니까? 사단이 미는 겁니까? 사단이 미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그렇죠. 우리는 서밋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 서밋 자리에 서면 되는 거예요. 한 개도 어렵고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누가하고 막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요. 아, 저는 사단의 역사가 그러면 간단해요. 이기는 거는. 그렇죠. 이게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 것이고 사단이 배후 세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기는 것은 어려울 것 없다. 영적 서밋 자리에 서면 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오늘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성경 말씀 뭐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말씀의 칼,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랬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것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62가지 전도자의 삶. 예? 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여러분 범사에 잘 하려고 하세요. 여기. 이거 얼른 얘기해서 62가지 우리가 이게 얘기할 수 없으니까 딱 하나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사건이다. 또 어떤 일을 만났다. 아니면 여러분이 막 큰 어떤 응답을 받았다. 아니면 너무 막 일이 안 된다. 그랬을 때는 얼른 이것만 얼른 여러분이 찾으면 돼요. 1000명. 도대체 하나님이 이 일과 사건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죠. 그 1000명만 찾으면 돼요. 그게 62가지 중에서 첫 번째잖아요. 그러면 이게 쭉 연결돼 가지고 마지막 62번째까지 가게 돼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1000명, 소명, 사명. 그러면은
당연, 필연, 절대 보이죠. 그러면 이게 당연한 거 필요한 거 절대 보였으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이름이 뭐지? 보혜. 보혜가 이제 보혜가 하나 봤어 이제. 막 키는 별로 안 커. 164. 남자 하나 이제 찍었는데 164야 키가. 키는 별로 안 큰데 키는 볼 거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하나님이 저 사람을 나 만나게 한 거야. 절대 계획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죠? 이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였으면 이제 일심전심 지속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1000명만 봐버리면 돼요. 일심전심 지속. 그 다음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나오게 돼 있어요. 이제 오직이란 말은 어떤 실력, 유일성이란 말은 그 실력 안에서 또 이제 1%. 재창조 그 말은 이제 그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이렇게. 그러니까 영적 서밋 자리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는 서밋이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자, 그래가지고 여기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시대의 서밋인데 오늘 에베소서 6장 15절을 보면은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그랬죠. 뭐죠? 복음의 신발 그랬어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자, 옷은 조금 안 맞아도 입을 수 있죠. 허리 졸라매면은 허리가 커도. 그렇죠? 그런데 신발이 안 맞으면 끈을 아무리 졸라매도 안 돼. 신발이 너무 작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무 작아서 뒤를 자르면 덜렁거려서도 신고 다닐 수. 신발만은 딱 맞아야 된다니까요. 이게요.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여러분과 가장 잘 맞는 게 복음이어야 돼요. 다른 거랑은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엄마랑 잘 안 맞아도 괜찮아요. 근데 복음하고는 딱 맞아야 돼. 그게. 복음의 평안의 신발을 신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원네스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한 지가 30년째거든요, 올해요. 근데 30년 됐는데 30년 동안 가장 내가 받은 큰 응답이 뭐냐? 가장 큰 응답이? 왜냐, 막 사람들 막 간증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우리가 간증 못하게 하러 돌아다니냐, 우리는. 간증 못하게 하고, 복음만 얘기하도록 우리는 이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이제 돌아다니는 게 하도 너무 간증들을 많이 하니까 간증하지 말고 복음 간증해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거 가서 얘기를 해줘요. 나도 간증하려면 할 게 많다. 나도 30년 동안에. 우리도 할 말 많이 있잖아요. 그죠? 아파트 32채. 교회 땅 1,000원 3,000평. 교회, 교육관, 뭐 여기저기 교회 세우고 할 말 많다니까. 할 말이. 그런데 30년 동안에 받은 최고의 축복이 뭐냐? 절대 지식 대신 절대 지식인 복음을 발견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30년 동안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이. 절대 지식인 복음을 발견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받은 큰 축복이 뭐냐? 이 복음을 매일 이 복음을 누리는 현장. 그게 나라는 현장이란 말이에요. 나는 복음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매주 말할 수 있는 현장. 그게 우리 원내스 교회. 원내스 교회 보면 다 복음이 필요해. 여기는 보혜, 정원이, 수련이 할 거 없어요. 저 착한 지원이. 내가 볼 때는 복음이 다 필요해. 복음 없으면 안 돼.
그게요. 복음의 평안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카톡에 올렸던 내용인데, 실력 있는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냐면은 말을 잘한다. 그건 실력 있는 변호사 아니에요. 판사가 변호사 말을 듣고 그 피고인에 대한 형량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변호사가 실력 있는 변호사라는 것은 그 사건을 맡은 재판관과의 관계예요, 관계. 변호사와 이 사건을 맡은 재판관하고 어떤 관계냐? 한 학교 선후배 관계냐? 아니면 어느 법원에서 같이 근무를 했냐? 이런 관계가 변호인의 실력이요, 그게. 그리고 이 변호사가 변호사 하기 전에 재판관으로 있을 때에 어디 법원에서 근무를 했고,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었느냐. 뭐 고등법원 법원장이었냐, 아니면 어디 고등법원 지검장이었냐, 뭐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직함, 전의 직함.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변호사로서 어떤 사건을 맡아가지고 그 사건에 대한 어떤 결과를 가져왔느냐. 그게 변호사의 실력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변호인이 하나 있다니까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헌법 12조 4항. 공부해서 한 게 아니고 그냥 나도 확인해 봤어. 헌법 12조 4항에 보면은 가난이라는 이런 것의 이유 때문에 변호사를 사지 못할 경우에 법원에서 직권으로 그냥 그 변호사를 세워줘요. 그걸 보고 국선 변호사라고 그래.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 죄인이란 말은 무능 중에 무능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 살 실력,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국선 변호사를 보내신 거예요. 그 국선 변호사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게. 그래서 우리를 변호하신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그 국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직 하나님이시라.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아시겠죠? 네. 자, 그러고 이분이 현역 시절, 그러니까 성육신, 육신 입고 오셔가지고 3년 동안 계셨잖아요. 그 현역 시절에 어떤 사건을 맡았죠? 많은 사건을 맡아서 해결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사건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죄를 받아냈어. 어마어마한 실력이죠. 변호사로서는 최고 변호사잖아.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가지고 무죄, 의롭다 이렇게 판결을 받아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요한일서 2장 10절에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고 있어. 그게요. 자, 보세요. 유대인들이 선임한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예? 유대인들이 돈 많으니까 선임했다니까. 선임한 변호사가 율법. 유대인들은 율법 변호사를 선임했어. 근데 그 변호사는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변호해가지고 무죄를 못 받아서 정죄를 받았어. 하나님이 판결해서 정죄. 저 이방인들은 어떤 변호사 샀지요? 양심이라는 변호사를 샀어. 그래, 그 양심이라는 변호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호를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판결을 내렸어요. 자살해라, 이렇게. 그래서 자살한 사람들이 다 양심 변호사를 사서 자살한 거야. 자기 양심. 사람들이 양심 그러잖아요. 양심대로 살면 자살해야 돼. 그 자살한 사람들이 양심대로 살기 때문에 자살한 거야, 그게요. 여러분들하고 복음하고 가장 잘 맞아야 된다니까. 그게. 그래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영적 서밋 자리에 서버리면은 하나님 없이 서밋 자리에 선 사람들하고는 게임이 안 돼. 이렇게. 자, 세 번째.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지금 하품하고 그러면 안 돼. 이게요. 서밋으로 가는 길을 잘 들어야 돼.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 김시호 목사 설교 어렵잖아요. 정신 바짝 안 차리면 헷갈려. 이게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도 어려워. 지금 얼마나 여러분 어렵겠어요. 잘 들이 안 어려워요. 그런데 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맞는 건데 지금까지 늘 틀린 소리만 들어서 이게 어렵게 들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서밋으로 가는 길,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잘 들어야 돼. 서밋으로 가는 길이 묵상의 시간인데, 다윗이 시편 1편 1절로 6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묵상이라 할 때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묵상인데, 묵상이 뭐냐면은 생각을 서밋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얼른 이해 안 되죠?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 늘 여러분 생각하죠. 많은 생각들. 그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을 보고 재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 말씀이에요.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요게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을 가리켜서 재앙.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살면 안 돼. 그래서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여러분 이 생각이라는 것은 계속 생각하잖아요. 우리가요.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요, 생각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생각하는 거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요 공식이 생각인 것처럼. 그렇지? 보이도 한번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 아니 너 생각 있냐 없냐 이런 말 들었을 거예요. 생각 좀 해봐라. 생각해 봅시다. 너 생각해 봤어? 저 생각이 없어. 얘가 어떻게? 생각이 마치 모든 문제 해결하는 공식인 것 마냥, 생각만 잘하고 생각만 많이 하면은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해결되는 답이 뒤에 있는 것 마냥.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데 완전히 중독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요. 그 생각을 서밋으로 바꾸는 것을 묵상이라 한다. understand? 이해 안 됐을 건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해만 돼도, 이해는 됐을지라도 계속 여러분이 이런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때마다 빨빨 제동을 걸어줘야 돼. 이게 너무 지금 생각이라는 것에 사람들이 여기에 중독이 돼 있어. 이러잖아. 정혜야, 내일 우리 부산 가자. 꼼장 먹으러 가면 정혜 뭐라냐? 생각해보고. 생각이 가냐 안 가냐를 결정하는 공식인 것 마냥 생각해보고 이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에 잡혀있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해봐야죠. 기도해보고 이래야 되잖아. 그렇지. 아니 기도해보고 하지, 아니면 교회 주보 광고 보고 이 정도 돼야 되는데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라 거기가 다. 생각해보고. 생각해봤냐? 생각해볼게. 생각이 없냐 이렇게 사람이. 이 정도로 생각이라는 것 덫에 딱 걸려 있어요. 그래서 묵상이 뭐냐?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시편 1편 이 말이요. 여러분 단어가 생각이라는 거하고 연결 안 시켜서 그렇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 그게 생각이에요. 악인의 깨라는 것이 깨부린다잖아요. 생각.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게 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악인의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딱 앉게 되면 어떻게 되죠? 먹고 살아요. 성공해요.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설 수 있어요. 이게 깨가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으로 먹고 살고 성공한 것을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밋으로 가는 길이 묵상인데, 묵상이 뭐냐?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적어놓으세요. 굵은 펜으로. 그냥 적어놓고 계속 생각하면 이해될 거예요.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시간을 가져라. 찬호야, 찬호 적어놔. 키로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이해는 됐죠? 좀? 정혜 좀 이해됐지?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됐지? 그러니까 써놓고 계속 읽어봐. 생각을 서밋으로 가는 것이 묵상이다. 생각이 서밋으로 가는 것이 묵상이다.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것은 재앙이다.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에 나오는 겁니다. 생각 속에서는요. 그래서 서밋을 생각하는 거예요. 서밋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 딱 접하면요, 그 사건하고 나하고 관계 딱 끊어버리세요. 끊어버리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에요. 요 내용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뭘 묵상할 겁니까? 묵상이 하나님 말씀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해야지. 그게. 자, 두 번째가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시간을 가져라. 위드의 시간을 가져라.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여기서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신념운동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 신념운동이라니까.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거는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없다. 목사님, 그건 구원받을 때 No.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은 역사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위드 시간을 가져라.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함께라고 했을 때에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내용이죠. 마음의 완전함과 손의 능숙함으로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말하자면은 하나님과 나, 이게 함께 말합니까? 하나님과 내가 하나, 그게 함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함께 하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 함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위드의 시간을 가지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다윗이 위드의 시간을 항상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복음은 하나님 거잖아요. 복음은. 그런데 학업은 어떤 면에서는 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학업이 하나가 되는 걸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신앙이 고백되어질 때는 하나님 것과 내 것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굳이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신앙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이 아무 일도 안 하고 혼자 독박이 딱 갇혀서 예부와 단절하고 아무 할 일도 없다. 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런 고백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학업을 해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믿음과 실력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이야.
영성과 지성, 기도와 삶. 여기서 위대의 시간을 가지란 말은 자꾸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나는 나고 그런단 말이에요. 복음은 복음이고 학업은 학업이고. 그러니까 유 목사님 늘 얘기 안 합니까? 청소년 그 수련회 할 때마다 질문 내용 반드시 올라오는 거. 목사님, 교회 가는 것이 먼저입니까? 학원이 먼저입니까? 질문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시간을 놓친 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말은 교회와 학교가 하나예요. 그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은 학업 놓치게 돼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은 믿음 놓치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해야만 학업도 믿음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엊그저께 누가 우리 중요한 청소년 렘넌트 사역하신 분이 그 렘넌트 메시지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복음을 얘기할까 삶을 얘기할까 고민하다가 삶을 얘기하려고 했다. 내가 그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라고요. 야, 참, 이 복음과 삶이 저래 구분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을 쓰지 말아야지.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란 말을 쓰면 안 돼. 복음은 복음이고 삶은 삶이 구분되어 있다면요. 복음과 삶이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 따로 여기 좀 계세요. 나 공부하고 올게요. 이랍니까? 그죠? 그죠 정이야? 주님 여기 계세요. 내가 커피 한잔 마시고 올게요. 그건 말이 됩니까? 그게. 위디 시간을 갖는 것이 서밋 시간을 갖는 거예요. 서밋으로 가는 길. 위디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정말로 여러분 다윗처럼요. 내 업과 기능에 하나님이 함께. 이거는 신념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인데 무슨 신념을 가질 필요는 뭐 있어요. 사실인데. 그렇죠? 아니 내가 김치훈인데 나 김치훈이야. 내가 김치훈이야. 그럴 필요는 뭐 있습니까? 그게요. 위드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게 서밋으로 가는 길이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면은요, 어느 날, 여러분 잘 생각이 됩니다, 지금요. 이게요, 완전히 제가 볼 때는 생각이 모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버렸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성공도 하고 생각을 가지고 먹고 살고 생각을 가지고 다른 사람 앞서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성경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재앙이라고 그랬어요. 바람 앞에 겨와 같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뭘 가지고? 묵상을 가지고요. 그래서 생각을 서밋으로 해라. 그게 묵상이다. 위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거는 내가 일을 안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신앙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학생이 아니고 여러분이 기능이 필요가 없고 여러분이 학업이 필요 없다면 여러분이 전문성이 필요 없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이 서밋으로 가는 길. 이러고 있으면은 사무엘상 16장 13절 어느 날입니다. 어느 날 여호와의 신이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충만히 임한지라 그랬죠. 자, 그래도 어떻게 됐지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사울 왕에게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린 거예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들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뭐 했더니 서밋으로 가는 길이 뭐냐? 묵상인데 묵상이 뭐냐? 생각을 서밋으로 하는 것이다. 나의 모든 업과 학업과 기능을 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이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는지라. 사무엘상 17장 1절로 45절 어떻게 됐죠? 골리앗. 완전
문화를 뒤집어 버린 거예요. 블레셋 문화를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문화 정복. 자, 세 번째. 이제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이제 뭐랄까 이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뭐냐? 그래서 그거를 치유해야 돼요. 치유. 다 됐는데 왜 안 되느냐?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치유란 말이에요. 치유. 치유인데 그냥 치유가 아니라 참된 치유. 자, 보세요. 이런 3단체라든가 불교, 템플스테이 이런 걸 가지고 뭐 하죠? 이 사람들이요? 주로 이제 명상. 그래서 나를 버려라. 완전히 나를 버려라. 그리고 또 나를 버리고 말하자면은 나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버린다는 말보다는 다 버리고 나를 찾아라. 그러면서 뭐 하지요? 그러면서 명상이라든가 이렇게 뭐 주문을 외우게 하잖아요. 이게 요 3단체나 종교단체들이 명상을 하게 만들고 주문을 외우게 하면서 다 버리고 나를 찾으라 하죠. 여기 실체는 나면서 사실은 사단이 실체예요. 이게 결국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신동엽이나 이영자 진행하는 고민거리 그거 있잖아. 왜 거기에 이제 한 여고생 이번에 이제 고3 올라가는 그 여고생이 자기 엄마 고민을 갖고 나왔어요. 그 엄마가 이제 무슨 고민이냐 하면은 집에서 명상하는데 명상을 하는데 자기 방에 들어가 불을 끈대요. 불을 끄고 테이프를 켜는 테이프를 켜놓는데 한 번 들어가 있으면은 이렇게 정자를 하고 한 8시간 이래 있대요. 막 문 두드려도 얘기하지 않고 계속 테이프 틀어놓고 명상한다고 이제 그러고 있대요. 학교 갔다 와도 뭐 본청만청하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나와보라더라요. 진행자들이 나와봐서 뭐 어떻게 하는 거냐고 이제 해보라니까는요. 이게 양반다리 하고 배에다 손 올리고 이제 이렇게 눈 감고 뭐라더라 337 뭐라든가 뭐 호흡을 3번 3초 들이마시고 3초 참았다가 7번 품고 뭐 이래 한다고 이제 그러면서 테이프를 틀어놨어. 그 여자가 주로 듣는 테이프. 근데 신기하게도 거기 프로 진행하는 애들이요. 거기에 하나도 동의를 하는 미리 이제 다 연구를 해봤겠죠. 동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건 완전 사이비 아니야. 다들 자기들끼리 저 사이비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누구지 둘이 나와서 하는 거 뭐라 그래? 컬투의 하나가요. 뭐라냐면은 아주머니 전부 다 아주머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해서 남편도 행복하게 해주고 자녀들도 편안하게 해주고 그거 하기 위해서 그걸 한대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전부 나야 나. 그러니까 컬투 중에 얘가 하나가요. 뭐라냐면 아주머니 전부 아주머니잖아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좋고 내가 뭐 어쩌고 그게요. 그러면서 이영자를 위해서도 테이프가 있대요. 이영자 틀어주니까 그 테이프 내용이 뭐냐면은 나는 배부르다. 나는 식욕이 없다. 나는 배부르다. 나는 식욕이 없다. 그 내용이냐. 그러니까 사람마다 명상하는 내용 틀어주는 게 다르대. 그게. 그러니까 이제 막 불행하다는 사람들은 나는 행복하다. 그걸 계속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머니 그러면 다른 테이프를 좀 들으니까 그 아줌마는 요 테이프 외에는 안 된대. 또 이걸 들어야 명상이 된대. 이게 그러니까 이제 딸 아이가 나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이상하다면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끄면은 어떤 남자하고 대화를 한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꺼내더라. 그게 이제 그 남자야. 테이프 안에 있는 남자. 그 남자 음성이어야만 명상이 된다네. 그게요. 완전히
맛이 같더라고 이제. 근데 여기 여러분 심각합니다. 그게요. 지금 여기 다 버려라. 그리고 나를 찾아라. 근데 실상은 나를 찾는 것 같지 않은 그 배우가 사단이에요. 그래서 명상의 주체는 사단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우리 보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경 구원받아라요. 그리고 구원받았으면 그 다음에 뭐지요? 치유받아라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 증인 되리라. 가서 뭐 해라? 가서 제자 삼아라. 자, 그러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24, 그렇죠? 말씀 24 되어지는 걸 보고 묵상이라고 그래요. 묵상. 말씀 24. 그럼 이 묵상의 실체는 하나님이에요. 자, 여기 구원받아라. 이제 뭐이죠? 치유. 요 치유라는 것은 여러분 이미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치유라는 말은 우리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바꾼다는 말은 좀 이상한데 복음으로 생각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미 여러분 우리 영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에 치유됐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죠? 우리 생각과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 생각과 마음이 안 바뀌니까 삶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치유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치유해라. 그래가지고 뭐 해라? 이제 증인 되라. 가서 이제 뭐 해라? 제자 삼아라.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약속했고, 그렇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성경 전체 얘기예요. 구원받아라요. 구원받았냐? 이제는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치유해라. 그러면 너희가 증인 되리라. 그럼 제자 세워지겠지요. 그러면서 방법을 약속했습니다. 성령 충만 줄 것이며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면 결론 나왔죠. 말씀 24가 되면 돼요. 그걸 보고 묵상. 묵상의 실체가 하나님. 자, 결론입니다. 자, 결론에 여러분. 자, 절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절대 축복이 복음입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축복이에요. 복음. 절대 축복. 자, 이 축복, 이 복음을 받는 순간에 절대 응답이 주어져 버려요. 그 절대 응답이 뭐냐? 의롭다예요. 의롭다. 여러분 지금 이 의롭다라는 말을 저는 이게요 24입니다. 24 저에게 의롭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의롭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격 중에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성격이 있고 비공유적 성격이 있어요. 우리 절대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성격이 있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적 성품, 비공유적 성품. 전지전능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이지만 우리가 공유할 수 없죠. 그런데 의롭다는 공유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로운 분이거든요. 누구도 의로운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임해버려요. 의롭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성질 이런 한해 그런 성질 말고 질이 같은 질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 성질이 영적 성질이 같아. 의롭다. 마귀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그게요. 하나님만 거룩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복음 받는 순간에 우리도 거룩한 자, 거룩한 성도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그걸 보고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만물의 가치 다 정리해가지고 가서 구매하려고 해도 의롭다 살 수 없어요. 아시겠어요? 의롭다. 하나님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의롭다예요. 여러분이 복음 받는 순간에 의롭다 했어요. 이 축복을 가는 곳마다 놓치지 않는 것을 보고 성령의 인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이 축복이 준비되어 있고 이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특히 여러분 지금 다니고 있는 그 학교 현장에 이 축복이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이거를.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복음이 뭐냐 그 말이요. 복음이 뭐냐? 갈라디아서 1장 4절,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복음이 뭐냐? 복음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복음이다 그래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별로 지금 죄 문제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다 그러니까는 죄를 어떻게 뭐를 죄라고 생각하냐면은요, 몰래 이렇게 남 모르게 한 거, 그죠? 소문하면은 쪽팔리는 거,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음이 죄 문제 해결하고 그러니까 감동이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죄가 뭐냐? 죄가 에베소서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했잖아요. 그 죄가 뭐냐면 죽은 거예요. 죄라는 것은 죽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죽은 상태가 어떤 상태냐 말이에요. 죽은 상태. 그게 에베소서 1장 12절에서 18절에 하나님하고 원수된 사이요. 하나님하고 원수. 여러분, 에베소서 2장이네, 2장 12절 18절 하나님하고 원수. 그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었다. 여러분이 어느 직장을 들어갔다 합시다. 그 직장에서 조금 힘 있는 저 위에 계신 분하고 조금 사이가 안 좋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나는 죽었다 그럴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죽었네. 아니면은 너무 막 학교 다닐 때 원수지간이었던 그런 그 이제 친구가 있는 부서로 여러분이 옮기게 됐다. 그럼 뭐라 하겠죠? 가면서 나는 죽었구나 이제 이럴 죽었다 말이에요. 원수됐다. 그런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원수. 그걸 보고 성경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수. 골로새서 2장 1장 13절에서 14절. 사단에게 소속이 되어버린 걸 보고 죽었다고 말해요. 이제. 사단에게 소속돼 버렸어요. 자, 여러분이 요번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그게 뭐 북한에서도 뭐 하나 경기를? 이거 북한에서도 경기하니까 북한에도 응원하러 간다더라, 우리 응원단들이. 그럼 여러분이 응원하러 갔다가 저 사람들은 한 명 붙잡고 안 보내줄 수도 있단 말이야. 자들은 인간이 아니라 이게 뭐 논리 이런 게 안 통하는 사람들이요. 하나 딱 붙잡고 안 보내줘. 그럼 어떻게 하겠어 이제? 죽은 거잖아 이제.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김정은이한테만 붙잡혀도 참 인생 거의 다 된 거잖아. 그런데 사단에게 소속이 없었어. 그걸 보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그 말입니다. 운명에 딱 갇혀버린 거예요. 운명 바꿀 수 없어요. 못 바꿔. 신분이 마귀 자녀인데 어떻게 바꿔? 바꿀 수가 없지. 이걸 보고 죄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이 뭐냐?
하나님과 원수된 담을 흘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원수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어버렸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 받으라니까 안 받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원수 관계로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받는 순간에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와 버려요. 절대 바꿀 수 없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이렇게 죽어있다라는 증거가 뭐지요? 여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은요, 조금만한 문제만 생기면 어디 가죠? 우상 숭배하잖아요. 귀신 섬기고 점쟁이 찾아가고 무속인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여기에 잡혀있다는 증거.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나가잖아요. 우상, 귀신 섬기는 거예요. 여기서 해방시키는 것을 보고 복음이라고 한다. 이 복음의 실체 되신 분이 누구냐? 로마서 1장 2절로 4절. 혈통으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선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에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묻는 겁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럼 그이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면 되겠죠?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만 하면 됩니다. 치유만 받으면 돼요. 치유. 여기 이제 병만 치유받으면 병. 뭔 병이냐면은 여러분이 알아야 인정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병 걸렸구나. 그걸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이 병은 오래됐어. 오래된 병. 그 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 병이요. 나 중심의 병.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 여러분들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나 중심. 사람이 내 중심을 살아야지. 쉽게 말하면은 막 이렇게 우리가 그 형제들끼리 살면서 이게 내 거야. 그걸 보고 내 중심이라 한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지금 맨 육신적인 생각만 하거든요. 육신적인 생각만. 밥 먹을 때 내가 먼저 먹으면 꼭 저는 지중심이야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런 나 중심 그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준. 내 기준으로 사느냐 하나님 기준으로 사느냐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육신적으로 뭐 내가 먼저 하고 그거를 왜 너는 늘 네 중심이야 그게 아니에요.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씨가를 먹기 전에는 우리 인간은 기준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걸 먹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담을 가리키면서 뭐라 했죠?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었다. 저 인간도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되어 그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삼위일체인데 우리 중 한 사람처럼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것들도 이제 기준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 이제 기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자기 기준대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여자.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좋아하는 여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죠. 그게. 이제 자기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복잡해진 겁니다. 막 이렇게 선 보고 막 그런 거예요, 이제.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기준이 없으니까 하나님 너 이렇게 다 해. 하면 되거든. 전부 이제 자기 기준이 생긴 거야. 뭐 키는 몇에 되고 무슨 옷걸이가 괜찮아야 되고 이런 게 다 기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나 중심은 벗어나야 돼요. 이제 기준은 없어야 돼요. 빨리. 아시겠어요?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너 누가 결혼해 가면 하고 그래야지.
아니 내 기준은 그게 아닌데 이러면 그럼 네 기준이 뭔 기준인데? 뭐가 기준이야? 하나님 기준이어야 되지. 이만큼 병이 들어있다니까요. 그래서 이 병만 치유받으면 돼 이제. 자 보세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로 요 기준이 안 바뀌는 이상은 내 상처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상처라는 것은 내 기준에서 온 거잖아요. 상처가 치유 안 돼요. 그러면은 절대로 삶도 안 바뀌어요. 요걸 보고 12가지 사단의 올무, 틀, 함정이에요. 요 병에서 치유돼야 돼. 어떻게? 각인, 뿌리, 체질. 어떻게 바꿀 거냐? 1, 3, 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근거로 해서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62가지 삶을 찾아내라.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거를 근거로 해서 62가지 삶을 찾아내라. 어떻게? 그게 바로 집중이다 말이에요. 이제. 집중. 요 집중의 키가 뭐냐? 24예요. 집중이랑 24.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삶 24만 되어버리면 돼요. 말씀 24, 기도 24,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 삶 24, 요것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집중의 핵심 키가 뭐냐? 24예요. 뭐가? 말씀과 기도와 삶이 전도인데 말씀, 기도, 삶 24. 그러면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게 돼 있어요. 서서히. 그러면서 요 고질병 있잖아요. 내 기준. 요게 치유가 되면은 생각도 바뀌어 버려요. 그럼 상처도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이 없어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1박 2일로 수련회를 하게 됐는데, 또 대학 수련회 또 있죠, 우리 본부. 거기 가서 중요한 메시지를 또 받아야 되고, 이 메시지도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서 이 메시지를 실제로 이 메시지가 여러분 개인에게 이제 삶이 돼야 돼요. 삶이. 다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절대 놓치지 말고 이 삶을 누리고 여러분 때문에 저 영적 전쟁터, 대학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위기 만난 시대에 렘넌트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취, 현장의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대의 위기와 문제를 알고 우리가 가서 누릴 응답 현장, 대학 현장을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속에 24시가 되어지게 하시고 반드시 준비한 응답을 찾는 주역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가 짧은 시간 1박 2일 동안 또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포럼하고 기도 제목 붙잡을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개인에게 주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대학 현장 하나님 없이 서밋 자리에 서 있는 그 현장을 영적 서밋으로 살리고 이길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